네, 오늘은 3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 마지막 본문에 도달했습니다. 저번 설교에 이어서 오늘 메시지는 징계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말씀에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7년의 기근을 받을 것인지 혹은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사흘간의 전염병에 감염될 것인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다윗은 선지자에게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고 싶다. 그 이유인 즉슨 그 중반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기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다윗과 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악을 행했을 때 진작 죄로 인하였다면 망하였고 죽었어야 했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 고백이 실제로 혹독한 벌 앞에서 다윗에게는 하나의 희망이었고 백성과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에 이어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 다시금 말합니다. 18절 말씀에서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19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오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방금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회복은 저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방법대로 저희의 뜻대로 회개하며 회복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채로
백성들을 계수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이성이나 뜻, 이런 인간의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라고 말했을 때 이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라는 이 단어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 앞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대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 명령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라우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바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공짜로 주는 그 타작마당을 거절하고 그 값을 제값에 매기기를 원합니다. 마치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를 찾고 사는 과정에서 에브론에게 사는 과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회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것들을 명확히 직시하고 직면하며 그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짊어지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생명의 삶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상처럼 보이고 공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실제로 은혜를 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값을 치름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이 그친 것과 같은 그런 역사 속에서 저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누리시는 그 삶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저희들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회복되며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저 거저받은 그런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값진 보혈로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저희들의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